오늘의 본문은 만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뭔가 지내던 중에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죽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은혜롭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증명하신 그런 본문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았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의 우리가 결과를 모르고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이 말씀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볼 때 생각보다 조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렇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한 날이 0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는 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0과 100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은 몇쯤이 될 것 같으실까요? 혹시 한번 추측으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평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요새 어떤 문명의 이기인 챗GPT에 물어본 결과 0.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지 0.2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 만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그 공간을 0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지리적인 공간적인 위치도 약 한 10%에서 15%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도 상징적으로도 한 1학년 1학기 정도 되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너무나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이들을 구원해야겠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서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싸움을 벌이시죠. 애굽의 바로왕과 엄청난 싸움을 벌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사건으로 이끌어 내셨어요. 너무나도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딱 2달하고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쁜 일이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2달 15일 전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그 사건이 감격스럽고 그 사건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이들은 그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정말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를 쫙 가르고 그 기병들이 그 바다에 다 그 수중에 몰살되는 그런 걸 본 그 이후에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불평도 보통 불평이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거기 지금 이렇게까지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일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사건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고기 굽는 그 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히브리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들이 아직 히브리 노예에 가까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총리였는지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걸 건져내셨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왜냐?
그냥 몸이 힘드니까요. 아주 뭔가 거친 곳에서 자야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 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살았던 그 습관에서 아직까지 너무나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에 만약 이민을 간다고 치셨을 때 또는 인도에 여행을 간다고 쳤을 때 거기에 가서 여러분 라면이 먼저 땡길까요? 아니면 커리가 먼저 땡길까요? 물론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김치에 라면을 먹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었습니다. 한 3일, 4일만 돼도 라면이 너무너무 생각났었어요. 너무 느끼하고 막 그런 기억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에 관한 문제이죠. 인간이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2달 15일 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우리 인간의 처참한 현실, 처참한 본능, 처참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는 들어 알지만 그 과정이 어차피 오래 걸릴 거고 내 눈앞에 그것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나와 가까웠던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나 애굽에 있을 때 진짜 그때 이맘때쯤 먹었던 그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소금 찍어 먹고 양념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럼 이들은 모세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아직까지 구원의 표지, 즉 홍해의 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고 모세가 아직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 있어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애굽을 궁금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운명을 가진 조직으로 아직 끈끈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족보 없는 상태입니다. 족보 없는 이 상태가 아직은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족보 엄청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윤동아 너는 안동 김씨의 몇 대 손이다. 우리 집안은 세도 가문이었어. 여러분 전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도 가문 무슨 조선을 망친 그 가문이 도대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집의 족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족보대로 그럼 너는 학렬이 여기니까 이 사람은 너의 아저씨가 되는 뻘이야.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그 기억들이 희미해졌지만 족보는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어머니 누구일까? 이런 걸 아는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서사 속에 지금 위치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정말 중요한 장면들마다 제일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이야기하면서 노아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27절 이것은 데라의 족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쫙 나오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하면서 25장 19절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스토리에 그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그 족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가 결국에는 인간을 있게 만들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렇게 노비들 보면은 성씨가 없지 않습니까? 언년이, 개똥이, 칠뜨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서사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옛날 여러분 그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원수인 너를 죽이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죽일 원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가치가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페이지가 족보로 장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좀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유 낳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느냐? 바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조상의 발걸음 속에, 어떤 살아온 사람들의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위치해 있고, 그러면 우리의 기원은 누구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그 족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리 노예로 전락한 것은 그저 집을 잃고 전답을 잃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족보를 잃어버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러면서 노예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그래서 족보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3차 확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않게 말씀의 족보,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틀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전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에 너희들이 언년이었던 시절, 니들이 예전에 개똥이었던 시절, 니들이 예전에 강쇠였던 시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 싹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새로 시작해라. 예배는 늘 새로 시작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순간인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 존재가 아니었고 이름 없던 사람들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단 한 번의 강렬한 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온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문에는 피가 이렇게 쫙 뿌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애굽 사람들의 절규와 눈물, 울음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장자가 죽었어. 신발끈을 조여매면서 히브리 노예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길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손에 지팡이를 쥐면서 생각했습니다. 지팡이야, 내 발걸음을 잘 인도해 주라. 그런 밤이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반복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한 사건이죠. 이 밤을 기점으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갔고 우리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결코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현실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는 여전히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펼쳐져 있다는 점입니다.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살아갈 환경과 세상은 어제와 동일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신분이 바뀐 노예들의 놓여있는
노예들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나게 큰 현실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신분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으로 단번에 주시지만 그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실력은 만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그 순간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은 만나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지자마자 꺼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아니었죠. 하나님,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으니까 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11장 3절을 보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죽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여행 가면 또 이렇게 되게 좋은 휴양지 가면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아, 여기서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겠다. 이런 것처럼 이들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진짜 그때 고기 국물 그 냄새 맡으면서 그때 차라리 내 숨이 끊어졌다면 내가 진짜 행복했을 텐데 이 꼴을 내가 보지 않았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꼴을 내가 보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남아있는 습성은 여전히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고약한 원망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거룩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겨운 처방전, 약과 같은 겁니다. 약. 그러니까 만나는 너희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주신 어떤 상급 같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약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은 입에 쓰지요. 약은 그렇지만 몸을 살게 합니다. 약은 먹기 귀찮죠. 정말 때마다 시마다 왜 이렇게 약 먹어야 될 타이밍들 이렇게 재어놓고 여러분 알람 맞춰놓으신 분들 있죠. 까먹지 않도록.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도 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해 두 가지 독특한 만나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유효 기간이 딱 하루입니다. 하루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없어집니다.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어 들여봤자 밤이 되면 썩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의 두 번째 특징, 만나는 기적 같지 않은 기적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불꽃이 튀면서 얘들아 만나 간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처럼 소리를 막 우르르 쾅쾅 내면 하나님께서 생색 내듯이 막 이렇게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 만나의 소중함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소리 없이 우리가 자고 있다가 깨어나면 땅에 조용히 뭔가 이슬처럼 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야?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도 참 그렇습니다. 매일 눈을 아침에 뜨고 숨을 쉬고 가족과 밥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여서 기적인 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은 곧 죽는 날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치열한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유월절처럼 강력하고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조용히 지탱하는 조용한 리듬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만나를 구역 공동체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 사람 수효대로 취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혼자 먹는 음식이지만 결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해요. 예배 조용히 왔다가 돌아갈게요. 저는 구역 모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구역 모임 가면은 제가 싫어하는 그분이 있어서 싫어요. 제가 그 사람 너무 까칠해서 그 구역 모임 참 나가기 싫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만나의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몸이 아파서 만나를 거두러 나갈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 나가서 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내 장막에 넣어주는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원망에 빠져서 차라리 애굽에 돌아갈래 라고 울고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나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견뎌보자. 라고 손잡아줄 구역 식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역 공동체는 사실 대단한 어떤 영적 엘리트들이 모여서 돌을 닦는 그런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도저히 만나를 거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곳일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오늘 만나 맛이 어때요? 저는 좀 퍽퍽한데 집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의 삶을, 하루어치의 은혜를 나누면서 버텨내는 곳, 거기가 바로 구역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물론 만나가 없다고 해서 구역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절의 밤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풍요로움과 생존의 안전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구역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거두는 만나는 생존일 뿐이지만 함께 나누는 만나는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우리 앞에 광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또 통과하여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6월의 밤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불어서 매일 아침 만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매일 우리에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조용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남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우리를 살렸다면 만나는 우리를 살게 한다. 이런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꿈꾸기보다 내 곁에 있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내일 아침에 내릴 오늘치 은혜를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쌓아두는 부요함보다 매일 공급받는 친밀함을 더 원하십니다. 올 한 해 만나를 함께 거두며 서로의 장막에다가 오늘 하루의 은혜를 나누고 풍성해지는 구역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구역 모임 훌륭하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함께 구역 모임에 좀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들과도 만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나누어 먹고 일상의 작은 이야기들과 자식들과 부모 그리고 가족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의 삶이 깊어지는 것들
것들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2026년 아주 어렵고 아주 험난한 그리고 시험 때와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지렛대가 되어주고 서로의 모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